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접이입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온 고민 상담 시간이에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와 같은 게이스천, 그러니까 게이 크리스천 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고민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다 읽기보다는 조금 하나로 뭉뚱그려서 제가 대답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피그렛님, NU님, 그리고 하늘바라기님의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기독교가 근데 이것과 어떻게 양립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한꺼번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제 생각에 이 문제에 딱히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 분들은, 그게 왜 답이 없어? 답이 있지. 라고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성경으로 동성애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듯한 구절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구절들이 저는 동성애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시대 때 이 고대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동성애 혹은 이성애자라는 이 표현과 개념은 최근 근현대에 생긴 거지 이 몇천 년 전에 생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도 뭐 남자와 남자가 동침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들이 있는 거지 이것들이 동성애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동성애 자체를 완전히 금지한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결코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주된 주제는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된 메시지고, 저는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이런 뭐 성 정체성이나 동성애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을 거기에 들이지 않고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집회에 나가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과연 정말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행동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뭐 제가 이런 말을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 정체성과 동성애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다소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오직 신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성 정체성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그건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근데 한국어 책을 펴서야 되겠어요?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 책을 펴야죠.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물리학 책을 펴고 생물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생물학 책을 펴야겠죠. 물론 이제 생물학 관련해서는 뭐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이런 또 논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신앙을 공부하는 용도로만 봐라. 이 안에서 성 정체성이나 동성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 정체성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거는 저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성 정체성과 동성애를 좀 깊이 있게 폭넓게 연구를 해야지 성경만으로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경이 성 정체성과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아담과 하와 아시죠? 뭐, 하와는 이브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렇게 탄생을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개체가 아닌가? 마치 한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떼가지고 옆에 심어서 새롭게 나무가 자라면 두 나무는 완전히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의 갈비뼈로 탄생한 하와 역시도 아담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제가 말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냥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그 말은 아담과 하와의 성별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남성이라면 하와도 남성이어야 하고 하와가 여성이라면 아담도 여성이어야 해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지려면 일단 아담이 자웅동체이거나 지렁이처럼 아니면은 그 니모를 찾아서에 나오는 물고기 주인공 물고기인 흰동가리 아시죠? 흰동가리처럼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렇게 성별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진 이후 아담이 원래는 여성이었는데 남성으로 성별을 바꿔야만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따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전적으로 보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뭐 자웅동체다 뭐 이 단성생식을 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성경이 각 개인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를 말씀드리려고요. 성경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아. 무슨 갈비뼈를 떼서 만들었으면 유전자가 동일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성경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서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 정체성, 동성애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자칫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방금 그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괜찮겠지? 패스. 일단은 저의 성경과 동성애에 대한 저의 관점은 이렇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게이스천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동성애자로서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수용하면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동성 연애도 하고 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지역에서는 결혼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성애자랑은 별 다를 게 없지. 그냥 이성애자가 그리 하듯이 동성애자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방법이 정말 이상적이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일부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와 교회로부터 어떤 탄압이나 압박 그리고 질타와 멸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렇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은 뭐냐? 두 번째는 동성애자로서 자신을 긍정하되 정절과 금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독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렇게 산다면은 보수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막아낼 근거가 딱히 없거든요. 본인이 동성애자지만 그래도 독신으로서 살겠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교회도 크게 뭐라고 말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의 큰 문제는 이걸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독신이 진짜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신부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독신의 은사가 있고 또 좀 더 기독교적인 다른 표현으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독신으로서 쭉 평생을 사는 건데 정절과 금욕을 지키면서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런 독신의 은사가 없고요. 저는 이렇게 살 생각이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제 주변에 다른 또 크리스천 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보람이 있다거나 할까요? 왜냐면 제 주변에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또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계시거든요. 영상에 나오지 않은. 그래서 그분들과 뭔가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충족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식으로 웬만하면 살아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본인이 독신의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게 이 두 가지 방식밖에 없냐, 그냥 동성애자로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혹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냐, 다른 방법 없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위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동성애자임을 포기하고, 이게 포기한다는 말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가능하냐면은, 마치 팔다리가 잘린 사람한테 너 팔 다시 만들어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흰 동가리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성 정체성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오직 첫 번째랑 두 번째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게이스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세 분 역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고, 제 답변이 물론 여러분의 고민들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부디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하시기를 바랄게요. 그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멀리서나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게이스처럼 여러분 모두 다 파이팅!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저의 답변이 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라는 책입니다. 제가 좀 다른 책들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책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동성애에 대해 설명하는 책들이 너무 극단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보수적이거나 혹은 너무 진보적인 입장에서만 쓰는 책들이 많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생각을 다 들어보는 책이에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총 4명의 연구자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2명은 조금 더 동성애에 열려있는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다른 2명은 좀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말하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꽤나 중립적이고 양쪽의 생각을 다 들어볼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좀 너무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 기독교계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담론이 딱히 그리 좀 진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이게 비록 2018년도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다시 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양쪽의 생각들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도 동성애 자체를 거부하거나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교회가 동성애자들에게 취한 그 태도가 너무 폭력적이었고, 동성애자들에게만 너무 높은 좀 기준과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잘못됐다. 교회들도 더 열린 마음으로 먼저 동성애자들에게 다가가고 교회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책이 어려워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몇몇 그 구절들에 대해 엄청 딥하게 좀 서의적인 측면에서 또 해석적인 측면에서 엄청 디테일하고 어렵게 다가가거든요. 전 무슨 뭐 논문을 읽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 술술 읽기는 어려운 책인데 또 이것만 한 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거라면은 한번 각오를 하고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좀 그런 해석적인 측면에서 그 성경의 구절들을 너무 딥하게 파헤치는 건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부분은 좀 술술 넘기시고 각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만 좀 골라서 읽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파이으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동성애자이며 기독교인으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 안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야 하는 거라 소수 중에 또 소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처음 나오고 나서 신앙이 없는 사람과 연애도 오래 해봤지만 지금에서는 신앙이 중요한 부분이라 서로 이 부분을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없다면 인생을 함께할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땐 누군가 있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포기하고 혼자 즐겁게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듣고 싶다기보단 호접이 님도 이런 고민이 있는지 궁금하여 사연 남깁니다. 비슷한 정체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호접이님의 활동을 보며 좋은 기운도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덩달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파이어리님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옛날에는 저랑 동일하게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그것은 조금 내려놨습니다. 물론 상대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좋겠죠. 하지만 더 이상 저는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교인 분들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연애를 하면서 그분들을 전도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모습을 그 사람이 옆에서 보면서 나도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 어련히 알아서 다니겠거니 라는 마음이고요. 그분들을 막 억지로 전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파이어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이 맞으면 좋겠죠.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현실과 타협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자 중에 소수자거든요. 게이스천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게이스천이 많더라고. 일단 여기 사연을 주신 분만 해도 벌써 네 분이고요. 또 이분들 이외에 저한테 DM을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게이스천이 많은데?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게이스천인 거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 좀 유니크한 거 아닌가? 나 좀 스페셜할지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이스천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야. 약간 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나의 어떤 유니크함이 희석되는 게 아닌가? 내가 한낱 범부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소 좀 아쉽기도 했어요. 아무튼 생각보다 게이스천이 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옆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너무 포기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설령 독신으로 살아가더라도 그게 또 결코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동성애자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충분한 것도 아니죠. 정말 멋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파이어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고민 상담을 짧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민 상담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분 더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사실 이분은 고민이 아니라 그냥 짧게 한마디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그냥 무지성으로 욕하고 핍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주변에 또 많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또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고민 상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